그래서 월도스님은 성질이 어때요? 에? 아니, 내가 아바하는 건 아니고 나도 알아. 나도 내가 성격이 급하다는 걸 알아. 성격이 못 띠대는 건 나 안 되니까. 부처님은 모두를 다 아셔. 그게 우리 중생과 부처님의 차이야. 턱 보면 알아. 어제 남편도 우리 남편이고 그저께 남편도 우리 남편인데, 그저께 남편은 좋은 남편이고 어제 남편은 별로 안 좋은 남편이야. 가장 대표, 가장 알맹이, 가장 수승한 제자. 그래서 사리부를 지혜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의 제자 중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련조자도 있고 사리불도 있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왜 사리불이라고 하는 제자를 최고의 제자로 쳤을까?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지혜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보면 불교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불교는 빗자를 타고 날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 눈은 감고 98,000리를 보는 것 정도를 불교로만 인식하고 있어서 불교를 너무 이렇게 신비주의나 이런 부분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불교는 지혜를 완성하는 거다. 그 지혜라고 하는 부분이면 안 되는 일이 사실 없어요. 다 되는 거죠. 지혜를 통해서 보면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없어. 그래서 그 사리부르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부처님은 얻으신 법을 한량없는 방편력으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가르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걸 우리는 방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방편이라고 하는 부분과 거짓말이라는 자체는 차이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없는 걸 있다고 말하는 부분이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거잖아요. 밖에 아이가 지금 막 떼를 쓰고 울어요. 그 떼를 쓰고 오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달래고 싶어서, 에이, 저 밖에 순사 왔다. 그럼 아이는 순사가 뭔지도 몰라고 울음을 그쳐야 안 그쳐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우는 것보다는 순사가 왔다고 거짓말을 해서 울음을 그친다면 그걸 일컬어 우리는 방편이라고 하는 거, 방편. 부처님은 진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쓰는 방편력으로 중생을 위해서 설한다.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상대를 위하는 게 방편이지, 나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 그 부분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지가 지 이익을 위해서 사기를 쳐놓고도 지는 잘못한 게 있대 없대? 없대요. 그거는 크나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부처님께서 오직 중생을 위해서 모든 부분을 다 동원하신다. 중생이 생각하는 바가 아주 갖가지 그 행하는 부분을 도와서 갖가지 욕망과 성품을, 욕망. 자, 욕망이라는 건 뭐가 욕망이에요? 욕망은 언제 생기는 거죠? 에? 욕망은 어저께 생기는 거예요? 오늘 생기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 욕망은 눈앞에 있는 이익을 구하는 걸 욕망이라고 해요.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은 눈앞에 나타난 부분에서 딱 욕망이 생겨. 그래서 우리는 견물 생심, 보면 욕구가 생겨요. 안 보면 그런 부분이 없어.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 현재. 욕망은 현재에 생기는 거예요. 성품이래요. 성품은 지금 이 순간에 만들어져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성품은 뭘로부터 만들어지는 거냐면 과거로부터 습관되어진 부분이 결과로 나타내는 걸 성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생에 지은 부분도 성품이에요. 성품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월도스님은 성질이 어때요? 에? 아니, 내가 아바하는 건 아니고 월도스님 성품이 그냥 그래. 그러니까 성품이라고, 이 성품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야. 과거로부터 습관들여진.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습관들여진 부분은 어디 가든지 간에 그 성품이 욱욱 나타나요. 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만들어지는 거요, 성품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분이다. 그런데 성품이라는 걸 하루 하시면 안 바뀌잖아요.
참 어려운 거잖아요. 나도 알아. 나도 내가 성격이 급하다는 걸 알아. 성격이 못됐다는 건 나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그래도 착하다고 말해주는 건 뭐라고? 앞으로 착하라고 나한테 수기를 주는 거겠지. 응? 부처님은 모두를 다 아셔. 그게 우리 중생과 부처님의 차이야. 턱 보면 알아.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큰 스님을 뵐 때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은 다 아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큰 스님을 뵙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모시는 이유가 그분은 깨달으신 분들은 보면 안다 이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갖가지 사연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보면 사연이 갖가지예요. 그래서 갖가지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들어도 갖가지로 받아들여요. 기분이 좋은 사람은 기분이 좋은 대로 받아들이고 기분이 언짢은 사람은 언짢은 대로 받아들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많이 드렸잖아요. 어제 남편도 우리 남편이고 그저께 남편도 우리 남편인데 그저께 남편은 좋은 남편이고 어제 남편은 별로 안 좋은 남편이야. 왜? 그저께는 월급 타왔고 어저께는 술이 떡이 되게 먹고 왔거든. 근데 똑같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행위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 내 기분에 따라서 상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술을 먹고 왔을 때도 내 남편이고 술을 먹고 오지 않았을 때도 내 남편인데 그 남편의 행위에 따라서 내 마음은 달라지는데 문제는 그것도 상대방의 마음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서러워서 그럴 수도 있다. 그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우리가 곡을 해요 안 해요? 곡을 하죠. 요즘 곡을 잘 안 하는데 옛날에 곡을 했단 말이에요. 자, 곡을 하면 그 곡을 하는 게 돌아가신 분이 불쌍해서 우는 경우도 있지만 지가 시집살이 당한 게 너무 억울해서 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딴 사람이 볼 땐 뭐라 그래요? 딴 사람이 볼 땐 슬게 우는 것만 보고 참 효부라고 얘기도 하고 효자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것은 저만 알지 상대는 모르듯이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중생은 사는 게 복잡해. 근데 그 복잡한 중생들을 누구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이게 부처님 마음이야. 그 사연이 각각이고 사연이 받아들이는 수준이 다 다르고 다 달라. 그런데도 그 누구 하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이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이걸 비유를 한다면 이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n분의 1로 사랑을 주지만 나누기 1로 사랑을 주지만 10명이 있으면 100이라고 하는 숫자에 10분의 1씩밖에 안 돌아가는 부분이 이 세상의 삶의 공식인데 부모가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하는 부분은 10명의 자식이 있어도 10분의 1씩 나눠주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100을 그냥 똑같이 100으로 나눠주고 싶은 마음으로 자식을 기르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안 나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게 부모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n분의 1이 아니야. 부처님께서 중생을 대하는 부분은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을 구제하는 부분에 모든 부분이 자비를 바탕으로 사생의 자부야. 그래서 사생이라는 게 테란스파잖아요. 어마어마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인 모든 종교는 인간 중심적 종교, 인간 중심적.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의 행포를 부려도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에 논리로 접근을 하지만 불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테라안스파의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고 본 거예요. 뭐 우월하고 우월하지 않고 물론 업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업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 바라다봤던 자비심이라는 자체는 같았다. 그래서 똑같은 아버지 같은 부분의 마음이었다. 자부. 근데 왜 우리가 흔히 보면 어머니 사랑이 더 섬세해야 아버지 사랑이 더 섬세해요? 네? 어머니 사랑이 더 섬세하다고 느끼죠. 근데 왜 아버지라고 표현했을까? 어머니는 나눠주는 거고 아버지는 벌어온 거였잖아. 사실은 그게 그거야. 그런데 옛날에는 돈 벌기가 벌어오는 게
나눠주는 것보다 더 어려웠거든. 그래서 아버지 중심, 부계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자부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했는데 어머니의 사랑이나 아버지의 사랑은 차이가 없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언사방편력, 그 언사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말. 그래서 언사라고 하는 부분이 소위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주로 그 말씀은 방편의 말씀을 많이 하셨다. 그냥 던져가서는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쉽게 설명해내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지금 경전에 나와 있는 것만 읽고만 가면 빨라요, 이게. 근데 지금 스님이 나와가지고 계속 그 경전에 안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야 안 해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씹어주느냐고. 거기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더 부드럽게. 그 당시에 부처님은 이미 그 말씀으로 설명을 다 하셨는데 기록되어진 부분은 그래도 감추는 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면의 얘기를 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강의라고 얘기해요. 강설이라고 얘기해요. 설명이라고 하는 걸 보태는 부분으로.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는 귀족들의 말이고 팔려는 평민들의 말이고 인도는 말이 귀족의 말과 평민의 말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성계급이 있었고 또 지역에 따른 부분의 말도 좀 달랐고 그래서 경전도 한 가지만 형성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귀족을 다스리는 언어도 구사를 하셨고 평민을 가르치는 언어도 구사를 하셨다. 얼마나 대단하세요. 알든지 말든지 니들이 알아서 써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법화경을 그 강의할 때도 보면 산문으로도 말씀을 하고 때로는 개성으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하나는 아주 풀어서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 설명을 하고 한 부분은 압축을 해서 시를 구사하듯이 설명해내는 부분을 같이 하고 있어요. 웬만한 강의를 보면 그냥 산문 형식으로 풀어 설명하고 많은데 우리는 시간이 많으니까 양쪽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설명을 하실 때 수준이 있는 귀족을 위한 설법 또한 평민을 위한 설법을 함께 병행해서 하신 내용이 법화경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 장르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떨 땐 산문 형식으로 어떨 땐 개성 형식으로 설명을 지금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놓고 계신다. 그래서 경전도 두 가지 언어로 쓰여져 있는데 남방불교 경전은 거의 팔려로 되어 있고 북방불교 경전은 거의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다. 현재 인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느냐 인도에 12가지 말이 있어요. 똑같은 인도 말이 인도에서 언어가 구사가 되지는 부분이 12가지의 언어로 소통이 되고 있는데 부처님 당시에도 그건 마찬가지였어. 공문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12가지가 있는데 이에 사투리까지 세어서 보면 인도의 언어가 사투리까지 다 포함하면 몇 가지가 있냐면 600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600가지 언어가 존재하고 있는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법설을 하시는데 그들이 다 알아먹는 부분에 설법을 하셨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비심이 넘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보면 우리 큰 스님 이대중정이 계실 때나 뭐 대주사님 계실 때나 이렇게 보면 큰 스님께서 이 법설을 하실 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다 감동이잖아요. 그 음률만 들어도 감동일 수 있듯이 아마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법설로서 모든 중생을 그 감동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법설의 주인공이 아니었겠나. 그렇지만 어쨌든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한 인도의 언어라고 하는 자체가 누구에게나 만족할 만큼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언어로 중생 제도를 하셨다. 인도는 그렇게 복잡한 나라다. 언사와 방편의 힘으로 일체 중생을 기쁘게 하셨다는 말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간에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알아듣게 하시고 비유나 인연도 그에 맞게 제도하신다는 뜻이다. 다 만족을 시킨다. 그래서 경전에서 가끔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모든 부분이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없었다. 그래서 부처님의 언어는 장광설이었다. 장광설. 장광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부처님의 혀는
길고도 넓었다. 긴 장자에 넓을 광자. 그래서 부처님이 혀가 진짜 길고 진짜 넓었냐? 아니, 부처님의 언어를 하시면 다 알아먹었다. 그러니까 특별한 누군가를 제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